날씨가 제법 이제 추워져서 어제도 또 오늘도 눈발이 날리기도 합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세상의 달력으로는 이제 연말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지만 교회의 달력인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다릴 때자, 이말 임자,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대림절은 이 땅에 메시아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성령으로 항상 임재하심을 믿으면서 장래에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기를 기대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기도하며 또 지나온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생활과 삶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써 한 해 동안의 개인과 가정 또 교회와 일터 등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성탄절과 새로운 해를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즉 예수님께서 사적인 삶을 마감하고 30살쯤에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가장 가까이에서 이를 준비한 한 사람이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회개의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대림절을 지키는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선포 사건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일을 위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보고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에는 안 나오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에만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 활동할 즈음의 시대적 배경을 이 누가복음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절, 3장 1절 2절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디베리오, 보통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그 황제입니다. 그 디베리오 황제와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 그리고 헤롯을 비롯한 여러 팔레스타인의 분봉왕들이 다스릴 때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또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던 시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장황하게 그 당시에 정치적인 지도자나 또 종교적인 수장들에 관해서 기록을 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우선은 누가복음의 저자로 전통적으로 여겨지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치밀하고 또 사실적인 글을 쓰면서 역사적인 사실임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시점에 대한 것을 밝히는 것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로마 황제 이름과 또 제사장 정도 이렇게 밝혔으면 될 터인데 그보다 더 많은 통치자들을 각각 지역별로 언급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때에 더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나누어 통치하였던 3명의 분봉왕들과 또 로마가 직접 파견한 빌라도 총독이 직할 통치하였던 그런 구역까지도 자세히 이렇게 기록한 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강조 말고도 또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것은 복음이 예수님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당시 세계 주요 무대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과 지중해 주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본문 6절에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법에서 어떤 신체의 일부나 사람의 일부만 얘기하면 그것이 그 일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육체 혹은 모든 영혼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즉 구원으로의 초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황제와 여러 분봉 왕들의 이름이 거론된 것은 그들의 통치구역 사람들과 함께 그들도 바로 구원의 대상이고 또 회개해야 되는 한 인간임을, 그런 대상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대상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은 어떤 민족이나 어떤 집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문에 진입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할 바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이 바깥 세상과 모든 사람에게도 의미 있는 소식이 되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폐쇄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라고 하는 닫힌 영역 안에서 자기 만족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넓은 세상 한복판에서 높고 낮은 사람 구분이 없이 모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기쁜 소식으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문, 이것은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도 로마 제국에서나 황제이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에서 제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평범한 시민이지만 믿음의 사람인 우리보다 복되지 못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에게 열린 복음의 문, 모든 이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과 만국에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회개와 변화가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의 공로와 무관하게 앞서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회심할 때에 그 믿음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요, 현재에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결단하면서 내 힘으로 내 공로로 회개하면 그 덕을 쌓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조건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마땅히 나타나는 동시적인 반응이 회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인됨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누가복음도 인용하고 있지만, 그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가 이게 부르심을 받았던 그 시기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고백을 하였고, 자신의 거룩하지 못함,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첫 번째 나온 그 말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회개하라는 천국 복음을 전하였고,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대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하며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앞서 말한 1절, 2절 말고도 다른 복음서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모두 세례 요한의 나타남을 모두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성취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 4절 말씀인데,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까지 인용하고 있는 것은 복음서 전체가 다 똑같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5절 6절로 이어지면서 누가복음은 추가로 이사야 40장 3절뿐 아니라 이사야 40장 4절 5절까지도 확장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어떻습니까? 골짜기 쑥 들어간 데는 도드와져서 올라오고, 또 산과 언덕은 튀어나온 곳은 낮아져서 또 평평해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됨으로써 주의 길이 준비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암시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그렇게 잘 길을 닦아서 준비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복음이 선포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6절에서 인용한 이사야 40장 5절의 말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 말씀처럼 모든 이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와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 회개와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이로써 우리의 교만과 고집을 벗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못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한다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도 버리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진, 우리가 붙잡은 것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나의 무익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변화의 출발점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찾아온 무리들과 또 그 중에 세리들과 군인들에게 각각 구체적으로 맺어야 할
열매,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이 회개함으로써 그럼 변화된다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되어야 하는가?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에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아주 구체적입니다. 무리 그리고 세리들, 군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가진 것을 어려운 사람과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 사람이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에게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세금을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군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자기 손에 무기가 쥐어져 있고 또 공권력의 일원으로 권력이 있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이 강조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욕심에 이끌려서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 자기의 소유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존의 가치와 생각과 세상적인 그러한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뒤집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고 촉구하는 이 요한의 회개하라고 하는 이 선포는 돈과 물질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켰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으로 그 강한 메시지를 던져줘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기꺼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 변화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제 교회의 정식 일원이, 이제 세례 교인이 되려면 등록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한 5주 정도 세례 문답 공부를 하고 문답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이제 세례 교인이 되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 때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처음 회심하여 믿게 된 초신자를 위한 신앙훈련이 3년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에게 신앙 문답을 통해서 이제 세속적인 삶을 그대로 살 것인지 신앙적인 삶을 살 것인지 물어보고 결단하게 했고, 또 그 1차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세례 예비자 과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세례 준비 과정에서 일주일에도 몇 번이나 이제 아침 일찍 모여서 말씀 공부를 하고, 또 교사들이 이 세례 준비자들을 안수한 후에 자기의 생활 전선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세례 준비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생활 속의 구체적인 실천이었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라, 높은 이자를 취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선한 말을 하라, 분노를 억제하라, 잘못이 있을 때 서로 사랑으로 교정하라, 이 등입니다. 이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해야 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면서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스스로 묻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주님의 초림을 믿고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질문, 이 질문에 우리 본문이 주는 대답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변화되고 삶이 변화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회개는 삶 속의 실천의 열매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물으며 받은 은혜와 회개에 합당한 실천의 열매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시어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대림절을 지키며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어 구원의 문을 온 세상 모든 이에게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가와 인도하시고 장차 다시 오시어 만유를 온전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겸손히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